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조금 적게 들리시나요? 원래대로 들리시나요? 적게 들리죠. 이게 모니터 저도 좀 적게 들려갖고 조금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단이 불렀던 첫 번째 곡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불렀죠?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가사를 전체를 몰라서 이 곡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하다고 해요. 좋죠? 어떻게 하나요? 따따따따 빠바바바바바바 이 느낌으로 가면 좋아요. 같이 부르실 때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리듬을 타시고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딴딴딴 자, 그만이요. 네. 자, 리듬을 이렇게 곡이 이렇게 나오시면 좀 모르셔도 우리가 또 같이 좀 리듬을 좀 타시고 또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단 청년들도 조금씩 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만히 서 있던 우리 여자 청년들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실 때 좀 이제 좀 모르고 조금 그러더라도 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하여튼 들어가면 우리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멘 난민 때문에 사실은 한참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경계를 하죠. 이제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그런 좀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경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진짜 난민이 아니다. 보면 이제 신체 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한참 힘들 때 뭐 독일도 가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하죠. 미국만 해도 남미에 있는 난민들 때문에 뭐를 세우고 있나요? 멕시코 장벽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멕시코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쳐 난민들 그대로 자꾸 이렇게 올리면 뭐 제재를 가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난민들이 발생하고 물론 발생하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이민을 하고 이주를 하는 이유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주하고 이민 현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했더니 1984년부터 이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감소세예요. 한 17,000명 정도부터 해갖고 16,000만 원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던데 한때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미국에 이제 가서 좀 뭔가 좀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던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성공의 땅, 기회의 땅으로 통했던 것이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나라고 자본주의 사회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향해 나갔던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또 제법 많이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많이 걸어보면 잘 못하시고 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족 분들도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에 또 많이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한 6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을 더 많이 간대요. 보니까 이제 7만여 명 정도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래도 6만 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라를 향한 좀 선망하고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갔지만 그 검색해 보니까 이좀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얘기로 또 반대적인 의미로 아메리칸 드림을 쓰기도 한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실상 그 현실에서 미국으로 갔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성공하는 경우들이 또 많지는 않다는 얘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우리가 이주하기도 하고 이사하기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나은 환경들, 상황들이 절대적인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룻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멜렉이 흉년에 드니까 모압 땅을 향해서 좋은 조건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 돌아오게 되나요? 지금 그 가정이 다 패가 망신하고 풍비박산이 나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그 땅 가운데 가기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던 인간적인 판단으로 택했던 모압이 사실은 그 가문을 몰락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개가 있죠.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신자라고도 부르고 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자라고 부르는 뜻이 뭔가요? 그냥 말 그대로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나요? 뭐 물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 얘기는 뭘까요?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 이것이 나에게 온 걸까요? 오지 않은 걸까요? 오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이 현상, 지금 내게 닥친 현상, 아니 이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는 걸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는 뭘 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또 지금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이것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나요? 믿음까지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가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10년. 긴 시간인가요? 물론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 이와 같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10년이라는 시간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일들을 겪게 되는 건가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오미라면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남편이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아들이 죽었을 때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 마저 죽어요.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1장, 룻기의 1장은 상실하게 되고 어두움과 죽음과 아픔, 외로움과 고독과도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1장의 성경의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잃은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옴이라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그 성경 이름으로 아이디를, 그러니까 뭐를 계정을 만들 때 아이디를 만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한 이름 하나 붙여서 말 만들어줬어요. 둘째 딸을 뭔가를 이름에 넣어줘야 되겠는데 어떤 성경의 인물로 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밤에 얘기해요. 밤에 뭐 어떻게 할까 그냥 고민하다가 에스더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성경의 여인들이 막 생각이 좀 나요. 최근에 읽었던 드보라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 아내가 나오미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굉장히 좋죠. 기쁨과 희락과 뭐 행복한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나오미의 인생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뒤에 말년이 좋아져도 이거 이렇게 만약에 딸이 이렇다고 이거 안 그래서 나오미는 이름의 뜻은 좋지만 안 되겠다. 그리고 고민하던 끝에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래서 한나를 넣어서 이제 뭘 하나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바이블 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자녀들에게 준 그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나오미를 안는 이유는 너무 이 나오미의 상황이 힘들잖아요. 1장 보세요. 지금 이건 뭐 절망이에요. 절망. 사실은 뭘까 기대할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항상 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제가 어제 좀 찾아봤던 통계에 의하면 매일같이 36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1위를 하다가 최근에 2위를 했대요. 왜 2위를 했을까요? 자살률이 변한 건 아니래요. 근데 OECD에 새롭게 가입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자살을 해서 그것도 조금 차이예요. 뭐 몇몇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사실은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떤가요? 소문에 불과했죠. 다시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됐다.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듣고 자신은 여기에 모든 모압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났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큰 소리 치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고향 등지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지금 남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명절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면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차에 대한 욕심 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고향 갈 때 그냥 세단 하나 탁 끌고 한번 쫙 내려가면 무슨 느낌이에요? 야, 내가 그래도 고향 떠나서 성공하고 지금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사실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다들 같이 고생하고 있을 때 다 흉년 들은 거잖아요. 나오미의 가정만 흉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 흉년이 들 때 고향을 멀리해서 떠났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치며 떠났겠어요. 떠날 때는 성공하게 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동네에서 어떤 소리들을 할까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까요? 숙덕숙덕대는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의 여인이나 이 지역의 여인이나 어느 나라의 여인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느 지역의 같은 사람들이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하기 좋은 상황일까요? 그렇게 떠났던 사람.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모압 땅에서 죽어야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면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사하고 이주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1장 처음에 얘기할 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난 것도 단순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역을 옮긴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나오미, 이때 나오미는 자신을 부르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하죠? 전능자가 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되었나요? 희락, 기쁨, 즐거움, 행복, 뭐 다이다, 뭐 달콤 그런 의미예요. 좋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라 부르라. 슬픔, 쓰라림, 괴로움, 아픔, 쓴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여인이 아니고 즐거운 여인이 아니고 뭐예요? 고통스러운 괴로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나오미는 고백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비통하게, 아니 아프게, 슬프게 하셨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예 망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뭔 느낌인가요? 원망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한때는 아마 나오미도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살이 나서 지금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겪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불순종도 아시고 죄악도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비밀한 것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미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샤다이,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오미의 입술에서 지금 나의 지금 비참한 가운데 나의 어려움이 내 죄로 말미인 것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시고 나를 징계하셨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품에 전능하신 그분에 돌아오는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또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명언이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 언제나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몇 세에 낳나요?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근데 이삭은, 사라는 더 이상 낳을 만한, 특별히 사라가 더 그렇죠. 사라가 경수도 끊어지고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성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이때부터 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거우고 힘든 자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도저히 빠져나갈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무엇을 찾으라는 걸까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저있지 않은 마음이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혹시 우리가 실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뭘 위해 감사할까요? 나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급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능을 보고 학교를 진학을 하죠.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개는 고대 근동 이 지역에 좀 경멸받는 동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뭐 개처럼 비유하고 막 그런, 예수님도 그러시죠. 뭐 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사자는 힘의 상징이고 위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왕가나 무슨 큰 유럽에 가면도 뭐 사자를 이제 깃발에 넣고 막 그런 경우들이 다 그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록 온갖 어려움과 경멸을 받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다는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무에게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붙여주셨습니다. 가장 시기적절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죠. 누구죠? 룻이에요. 나무가 사실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 둘 다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여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사실은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룻이 없었다면 가문의 대를 이을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그 선조가 될 가능성도 없죠. 아무런 것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1장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망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뒷부분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절은 뭐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보리 추수할 때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1장에서의 절망과 어둠과 아픔이 뭘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품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믿고 있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의 말씀을 쪼리면, 이게 양성원 목사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쪼려서 한 단어로 딱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쪼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연애편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성경이 뭐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왜 같이 이렇게 좀 어렵게 살게 될까요? 애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삭임과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심해서 도저히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막 아우성을 치고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되었구나.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편안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 앞에 이렇게 벌벌벌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다시금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성 안 나요,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수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라고 하면 이제 카톨릭에 이제 사죄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택하셨죠. 부르심이 있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고 보리 추수가 시작했다고 하는 이 부름에 나오미는 반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들만 부르시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부를 수도 있지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뭘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실까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의 외침이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란 얘기가 뭘까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님 품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경험했던 이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침체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이제 안 나오더래요.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 막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산으로도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소록도에 이제 가게 됐다고 해요. 소록도는 어딘지 아시죠? 하여튼 갔더니 마침 도착한 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날 낮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려고 통성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뒤에서 들려오는 이제 자기 귀를 파고드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뭐런 소리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지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나이까?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목사님 궁금했잖아요. 누군가 하고 들어봤더니 6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흉측한 그런 얼굴, 이렇게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병의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제대로 이제 붙어 있지 않을 만큼 심각했다고 해요. 머리카락도 하나에도 남겨져 있지 않고 눈은 이제 짓무르다 못해서 붙어버릴 만큼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러내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손목도 제대로 남지 않은 이 모습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하나님께 목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의 속에서 붉은 통곡이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임이 끝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노인에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했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 가운데 이 자신이 나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갚냐라고 고백을 했다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 나병은 나았어도 아까 그 표현된 표현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나병에 걸린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못해요. 그렇죠? 이 나중에 나아주고 거 뭐라고 할까? 병 두고 약 주냐 그러고 생각하겠죠. 왜 나를 힘들게 했다가 낫게 해주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품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끼고 이분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정 목사님은 이후에 자신의 그 기쁨과 감격에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두에 나올 때도 덩치에 춤을 추면서 사람이 미쳤다고 할 만큼 기쁨과 감격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영적인 탈진 증세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만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또 열등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은, 끝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했던 톨스토이의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